예, 안녕하십니까. 목자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야살의 책 22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우물과 데라의 죽음, 이스마엘이 블레셋 땅에서 아브람과 함께 거함. 그 뒤에 이스마엘이 일어나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와 그의 가축과 그의 모든 소유를 데리고 그곳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브람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얻은 첫째 아내가 행한 것에 따라 그 여자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말했다. 이스마엘이 그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아브람과 많은 날을 지냈고 아브람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브엘세바의 언약. 세월이 지나 26년이 되었다. 그 후에 아브람과 그의 모든 종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그들이 헤브론 근처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했다. 아브람의 종들이 우물들을 파서 아브람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 물 곁에 살았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람의 종들이 그 땅의 경계에서 우물들을 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이 와서 아브람의 종들과 다투었다. 그들이 아브람의 종들이 판 큰 우물을 빼앗았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일에 대해서 듣고 그가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그의 사람들 중 20명과 함께 아브람에게 왔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에게 그의 종들에 대하여 말했고 아브람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에 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에게 말했다. 온 땅을 지으신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오늘까지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 듣지 못했소. 아브람이 7 암양을 취하여 아비멜렉에 주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구하니 내 손에서 이것들을 받으시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나를 위한 증거가 되도록 하시오. 아비멜렉이 아브람이 그에게 준 그 7 암양을 받았으니 이는 그도 전에 아브람에게 가축과 소를 많이 주었기 때문이다. 아비멜렉이 그 우물에 대하여 아브람에게 맹세했다. 그러므로 그가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 불렀다. 이는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그의 모든 사람과 함께 일어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람과 그에 속한 모든 자는 부엘셀마에 거주했다. 그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지냈다. 아브람이 부엘세바에서 나그네를 대접함. 아브람이 부엘세바에 큰 숲을 만들고 그가 땅의 사방을 향하는 4개의 문을 만들었다. 그가 그 안에서 포도원을 만들어 나그네가 그 브람에게 오면 그가 그의 길로 있는 어느 문이든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머물며 먹고 마시고 배를 채운 후에 떠날 수 있도록 했다. 참 선량하고 좋은 뜻이 담겨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번창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네, 아브람의 집에 오는 사람, 집에 오고 가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일 아브람의 집에서 먹고 마셨다. 아브람이 누구든지 굶주려서 아브람의 집으로 오는 자에게 빵을 주어 먹고 마시고 배를 채우도록 했다. 또 그가 누구든지 벌거벗고 그의 집에 오는 사람에게 그가 택한 옷을 그에게 입히고 그에게 은과 금을 주고 땅에서 그를 지으신 주를 알게 했다. 아브람이 평생 이 일을 행했다. 아브람과 그의 자녀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부엘셀바에 살았고 그가 헤브론까지 그의 장막을 쳤다. 참 멋지지 않아요? 참 능력 있고 보기 좋습니다. 요즘은 이런 경우가 없었지만 조금 과거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난 얘기 들었습니다. 손님에게 이렇게 그래서 사기꾼들이 많이 생겨난 것도 알아요. 예. 이런 믿음 있는 자, 좀 부가 있는 이들한테 은근히 다가가지고 믿음으로 다가갔다가 사기치고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참
그때는 순진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 지금은 이렇게 하려 그래도 할 수가 없죠. 예, 거리감 있고 믿음을 주려 그래도 그것을 이용하고 참 안 좋습니다. 어쨌든 나홀의 자녀들. 아브라함이 형제 나홀과 그의 아버지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하란에 살았는데 이는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란의 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자매 밀가가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그에게 낳은 자녀들의 이름은 우스와 부스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티들랍과 부두엘로 8 아들이다. 이들이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은 자녀들이다. 나홀에게 첩이 있었으니 그 여자 이름은 르마였다. 그 여자도 나홀에게 자녀들을 낳았는데 제바와 가하스와 다하스와 마아가로 4 아들이다. 나홀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그의 딸들 외에 12아들이 있었다. 그들도 하란에서 자녀들을 낳았다. 이제 자손이 점차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나홀의 자녀들입니다. 나홀의 장자 우스의 자녀들은 아비와 헤레프와 가딘과 멜루스와 그들의 누이 드보라였다. 부스의 아들들 브라헬과 나하맛과 세바와 마노드였다. 그 무드엘의 아들들은 아랍과 르읍이었다. 게셋의 아들들은 아남렉과 무사이와 분홍과 이퍼였다. 하소의 아들들은 빌다스와 무히와 오펠이었다. 빌다스의 아들들은 아릇과 하문과 메렛과 물록이다. 티들랍의 아들들은 무산과 구산과 무치였다. 부드엘의 자녀들은 세갈과 라반과 그들이 누이 리브가였다. 이 사람들은 하란에서 태어난 나홀의 자녀의 가족들이다. 그무엘의 아들 아람과 그의 형제 르읍이 하란을 떠나 그들의 유프라테스 강가 땅에 있는 계곡을 발견했다. 아유, 이 공부하는 분들 외에 이 자녀들을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이 어찌다 외우고 어찌다 그걸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 이렇게 종족들이 민족들이 이제 자꾸 번져 나가는 거죠. 이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참 이 이름이 나올 때는 조금 힘들어져요. 저는.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한때는 이러한 그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것 때문에 제가 믿음을 포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믿음이 포기한 게 아니라 말을 잘못했죠. 이제 성경책을 읽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이 부분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여러 이제 자녀들이 있었고 근데 왜 이런 자녀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 이 증거죠. 역사하심이죠.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 르읍이 하란을 떠나 그의 유프라테스 강가 땅에 있는 계곡을 발견했다. 그들이 그곳에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을 아람의 아들 부울의 이름을 따라 불렀다. 그곳에 오늘까지 아람의 나하라임이다. 게셋의 자녀들도 그들을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거주하기 위하여 가서 그들이 시날 땅 맞은편의 계곡을 발견하고 그곳에 거주했다. 그들이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들이 그 성읍의 이름을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게셋이라 불렀다. 그곳이 오늘날까지 카스딤 땅이다. 게셋의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며 그들이 크게 생육하고 번성했다. 데라와 브릴라의 아들 나홀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늙은 나이에 가서 다른 아내들 얻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브릴라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 아들 이름을 소바라 하였다. 데라가 소바를 낳은 후 25년을 살았다. 데라가 죽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35년 되는 해에 데라가 죽었다. 데라가 205세를 살고 하란에 묻혔다.
데라의 자손들, 데라의 아들 소바가 30세 아람과 아그리스와 메릭을 낳았다. 데라의 손자 소바의 아들 아람의 세 아내를 얻고 그가 12아들들과 3딸을 낳았다. 주께서 소바의 아들 아람에게 부와 재물과 많은 가축과 양떼와 소떼를 주셨고 그 사람이 크게 번성했다. 소바의 아들 아람과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가족이 하란을 떠나 그들이 발견하는 곳에 거주하였고 떠났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하란에 거하기에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하란에서 그들의 형제 나홀의 자녀들과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점차 이제 불어나니까 함께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소바의 아들 아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가서 그들이 동쪽 땅 먼 곳의 계곡을 발견하여 그곳에 거주했다. 그들이 그곳에 성읍을 짓고 그곳의 이름을 그들의 맏형 이름에 따라 아람이라 불렀다. 이것이 오늘까지 아람 소바다. 이삭이 자신을 번제로 드릴 수 있다고 말함.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자랐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가 주를 알도록 그에게 주의 길을 가르쳤고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하죠.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교육을 받들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도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 기독교 그쪽에서는 강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전도사님이나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 진짜 아주 강하게 시키는데 막 뭐 여러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 어쨌든 또 가톨릭하고는 또 천주교하고는 다른 모습이지만 어쨌든 믿음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강하게 나가는 것도 좋다고 봐요. 물론 계속 강하게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유한 것도 있어야 되고. 예, 아무튼 이삭이 37세였을 때 그의 형제 이스마엘이 장막 안에 이삭과 어울렸다.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자랑하며 말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13살이었다. 나는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대로 행했다. 나는 나의 생명을 주께 드렸고 주께서 내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주께서 형에게 명령하셔서 형이 형의 몸에서 살을 조금 잘라낸 것에 대하여 왜 나에게 자랑하시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만일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이제 내 아들 이삭이 데려다가 내 앞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나는 삼가지 않고 기쁘게 그것을 따를 것이요. 대단한 믿음이죠. 뭐 할례의 의미보다 나는 이것이 진짜 더 강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예, 더 이어 나가겠습니다. 재밌죠? 이게 이름이 이제 민족의 이름이 이제 줄줄이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주된 내용이 나오는 게 참 이야기가 하기도 좋고 좋아요. 네. 어쨌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심. 근데 난 이때 이삭이 37세의 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보통 우리가 영화나 이런 연극이나 드라마 이런 좀 외국에서 보면 이런 다큐나 보면은 이삭이 어린 나이에 산 제물로 이렇게 묶여지는 것을 보았죠. 37세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무엇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보다 저는 이 외경의 이 역사적 판단을 저는 믿습니다. 예, 역사하시면 기록된 걸 믿어요. 예.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됐는지 나이는 정확하게 안 나 있을지언정 여기는 정확하게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 기억은 잘 안 나면 아무튼 받쳐진 것까지만 이삭이 받쳐진 것까지만 알고 있죠. 예, 나아가겠습니다. 어떻든 주께서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주의 눈에 좋게 보였다. 주께서 이 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했을 때는 그냥 무작정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런 작은 대화가 누가 너의 주님의 그 행함과 나의 주님의 행함에 무엇이 내가 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마치 의지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제 들은 거죠. 하나님이 듣고 그래 한번 그러면은 너의 의지를 시험해 보겠다 하는 뜻에서 그때 아브라함의 시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빠지니까 그냥 무작정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시험을 통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그런 내용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틀리진 않아요. 나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분이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주께서 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날이 이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서고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주 앞에 왔다. 야, 이제 사탄과의 또 대결이 있네요.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했다. 땅을 여기저기 위아래로 다니다 왔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땅의 모든 자손에 대하여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겠느냐? 사탄이 주께서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당신 땅의 자손이 주께 어떤 것을 구매할 때 주를 섬기고 주를 기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이 주께 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은 편히 앉아 주를 잊고 더 이상 주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요즘도 그렇죠. 사탄의 말이 틀리진 않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우리가 사탄 들렸다고 하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해서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죠. 주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자식이 없었으나 주를 섬기고 그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주께서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고 땅의 모든 자녀에게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나자 그가 주를 버리고 그가 그 땅의 모든 주민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고 그가 주님을 잊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에 주께서 제물을 가져오거나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이 졌을 땐 날엔 그가 죽인 모든 것들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느 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네요. 그의 아들이 태어나던 때부터 지금까지 37년이 되도록 그가 주 앞에서 제단을 쌓거나 주께 어떤 현물이라도 가져오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구한 것을 주께서 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며 이제 그가 주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땅 위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내 앞에 정직하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가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만일 내가 그에게 네 아들을 이삭을 내 앞에 드리라고 말하면 그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만일 내가 그에게 그의 양떼와 소떼 중에 내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했다. 이 사탄 목소리하고 하나님 목소리하고 이 번갈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되도록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탄은 좀 야비하게 하고 싶은데 좀 그런 부분이 약하네. 좀 더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탄이 주께 대답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오늘 그가 주를 어기지 않는지 여기서 또 주께서 오늘 그가 주를 어기지 않았는지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고 22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좀 리듬을 미드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대사를 치는 것처럼 하면은 이야기를 차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부족함이 많으면 그냥 우스개로 들어주시고 중요한 건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삭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의지 이런 걸 알고 또 이스마엘 하고 이런 경쟁 관계 또 아브라함은 그런 뭐 변제물을 드리지 수십 년간 변제물을 드리지 않았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은 굳은 무지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매일매일 성당 가고 매일매일 교회 가고 매주 그러다 어느 순간 있고 못 갈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도 괜찮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